이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사모하며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응답받으시고 샘을 얻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소원하고 기도하며 또한 주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갑절의 은혜로 응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요 한번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지냈죠. 제가 지난번 추수감사 지내면서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셋째 주입니다. 11월 셋째 주. 그래도 11월 달이 5주가 있어서 그 다에 조금 더 여유가 있는데 셋째 주 이제 금년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딱 오늘 보니까 한 달 반 남았더만요. 정확히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자, 이거 참 그 한 해가 어떻게 간지 모르게 그냥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이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저는 한번 우리 성도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금년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 세웠던 것 있잖아요. 매년 세웁니다. 올해는 뭐 어떻게 해야겠다. 그 중에 몇 가지나 지금까지 끌고 왔는가. 혹시 내가 뭔 계획 세웠는지도 지금 모르고 지나오는 거 막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뭘 세웠는지 뭐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오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대부분 그냥 잊어버리고 또한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저는 동시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한 동시에 한편으로는 과연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오셨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대단하게 이루는 거 물론 못 이룰 수 있고 한 해 한 해 바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만은 다른 한편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왔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모습이 그 모습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는가? 아니면은 살아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허덕허덕하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지 세상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까지 와버린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계획을 가져요. 그러다 보면 그런데 하루하루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질병이 온다든가, 어떤 큰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러죠.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내가 진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짜 열심히 살겠습니다. 나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또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시 기회를 얻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도를 잊어버리고 가요. 이제부터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이 교회의 직분자로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 부르실 때에 진짜 이 짧은 기간이지만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이 마음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나 한번 열심히 살 테니까 나 기회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고 나면은 내가 그렇게 뭘 했나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아유 바빠, 먹고 살기 힘들어,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흘러가서 그냥 허덕허덕 살다가 결국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제 금년 한 해가 거의 마무리해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큰 목표를 이루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큰 목표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무슨 큰 목표를 이루면 얼마나 이루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성도님에게 꼭 당부하고 싶어요. 어떤 큰 목표를 이루는 거 그것보다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한번 살아가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겠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내가 살아가는 내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 바쁘고 힘들지만은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자세, 이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주를 위해서 막 많은 일을 하지 못했지만은 최소한 주어져 있는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갈 수가 있더라는 거죠.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그냥 섞여서 그냥 막 살아가다가 어느 때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 사 돼가지고, 주여 나 진짜부터 이제부터 기회 한 번만 더 주시면 어떻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왜 그렇게 추하냔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금년 한 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내년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전부터라도 나는 어떤 큰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내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많은 일은 못했지만은 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노력하고 결단하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런 면에서 참 많이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 집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빌립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엄청난 기적과 많은 이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사도들이 와서 그들을 위하여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그야말로 진짜 신나는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주의 사자가 그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이제 여왕 간다게의 모든 것을 재정을 관리하는 그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오늘 여기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그는 어떻게 일을 감당하였는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합당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자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활에서요,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고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된지 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결과 내가 믿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습다고 그럴까요? 재밌다고 그럴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막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크게 말씀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고,
또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이걸 기억한다면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나는 이 삶께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내 욕심대로 자꾸 살아갑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럼 왜 그럴까? 뭐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럴까? 그렇지는 않아요. 많은 경우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서 빌립을 향해서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와서 이제 그를 인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신비한 모습으로 환상처럼 말하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 그래, 성령이 인도하심 그러면은요 어떤 특별한 환상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비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꿈에 성령께서 내가 말씀했다. 내가 하는데 환상 가운데 어떻게 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없는 분들은 나는 그런 게 없는데, 나는 잠을 자도 도대체 꿈도 안 꾸는데 뭐냐. 성령은 내한테는 오시지도 않으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말을 잘하는 사람들, 자기가 어떤 신비한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으쓱으쓱해서 말을 해요. 근데 조심해야 해요. 오늘날은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에서는 이 성령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먼저 누구에게 역사하는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사모하며 또한 간절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열정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시냐,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나아갈 길을 깨닫게 하세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열정을 갖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도록 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요. 누구에게 줘요?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감당해야 할 길을 눈으로 보게 하세요. 그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열정의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의 욕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혼동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 욕심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고 내가 뭔가 하고 싶고 내가 거기 가면 내가 드러나니까 꼭 하는 말이 성령께서 나를 인도했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생각해 볼 것이 내가 드러나고 내 욕심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가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기 싫은데, 진짜 손해나는데, 이제 내가 믿음의 눈으로 가만히 보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일이구나. 그런데 그 길이 자꾸 내 앞에 볼 내 길이 열린다면은 그게 성령께서 인도하심이라고 알고 따라가야 해요. 어떤 경우에도 내 욕심으로 가서 여기 가면 내가 돈이 얼마가 생겨, 내가 이러면 사람이 내가 뭐 어떻게 생겨, 아니면 내가 저쪽 가서 손해가 나고 가기 싫은데 그 길이 보이니까 내 마음에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드니까 성령께서 나를 가지 말라고 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가기 싫지만 내가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 길이 열어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중요하다. 왜 순종이 중요하냐면 그 길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가기 싫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운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그 길이 열려진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 먼저 한번 봅니다. 26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주의 사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의 사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주의 사자에 대해서요, 많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이 좀 다릅니다. 천사를 가리켜 주의 사자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의 사자가 누군가 알 수 있는 것은 29절에 나옵니다. 29절. 우리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기서 누굽니까?
주의 사자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그를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명령하는가 우리 한번 봅니다. 26절 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빌립사 어디에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진짜 신나는 목회를 하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일어나서 가사로 내려가라. 근데 이 가사 지역이 어디냐면은 여기서 말합니다.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실제적으로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은 약 4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는 지금 가사가 어디냐면은 가자지구입니다. 우리 성도님 많이 들어봤죠? 뉴스에서.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고 저쪽 남쪽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약 140km 떨어진 데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광야의 접경 지역인데 광야 지역이 아주 척박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유대인도 안 살고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들만 살고 있는 어려운 지역이고 허구한 날 지금 팔레스타인 공격한다고 이스라엘이 막 미사일 쏘아대는 데가 그 지역이에요. 그리 내려가라. 그리고 말합니다. 그건 광야라. 광야라는 말은요. 이게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막지역, 척박한 곳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령께서는 분명히 말을 해요. 지금 현재 그는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거기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에게 말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 그를 향해서 사람도 없고 가기도 힘들고 척박하고 만날 사람도 없는 그런 곳,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빌립 집사님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어디에 있고 싶을까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겠습니다 이럴까요? 하나님, 거기는 척박해요. 지금이야 뭐 교통이 좋으니까 그러지만 교통 좋아도 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가자지구 못 갔어요. 거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이라서 위험하다고요. 들어가지를 못하게 해가지고 못 갔어요. 그런데도 지금 차로 가도 몇 시간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돌이라서 길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 길을 걸어서 아까 말한 대로 예루살렘까지 지나면 40km, 거기서 140km, 180km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간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무려 180km입니다. 이 험한 길, 이스라엘 덥고 안 좋은 길, 사람도 안 사는 곳, 그거 가서 누구 만난다고 거기 가라고 합니까? 이 생각이 들만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곳에 갑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과 해야 할 일이 많은 그 일을 하는 것이 맞을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에게 말해요. 가라. 그러면 묵묵히 순종해서 내려가요.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에 여기 말합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그러니까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재무부 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그 내시를 만났다. 그러니까 최고위직을 만난 거예요. 광야길에서.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요, 아프리카의 선교의 시발점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아프리카의 선교가 여기서 시작이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가라고 해요. 그의 가라고 말씀에 그 순종해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요, 이 작은 사건 통해요, 이 척박한 사건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선교를 시작을 이루시더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왕이면 뭐 우리가 큰 비전을 갖는 거 좋죠. 근데 제가 만일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큰 비전을 가지시고 막 큰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4분의 3 정도의 성도님이 그럴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비전,
그냥 내 몸도 죽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눈 뜨는 것이 감사하고 사는데 무슨 비전 이럴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내가 막 어떻게 뭐 하겠습니다 이런보다는 내가 날마다 주께서 나에게 열어주시는 그 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내 눈에 보여질 때에 그것이 내가 비록 하기 싫고 내 생각에는 그것이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한 동시에 항상 고백할 것은 주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실 때에 내가 인간적인 욕심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해요. 뭐가 아무것도 없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아무것도 없이 막 허대고 막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으로서는 도저히 손해 날 것 같지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가라고 할 때가 있어요. 감당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뭘까요? 때로는 내가 나오고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할 상황이 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볼 때마다 아이고 저 사람은 또 어쩔 것인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도 만일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만약 그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준다면 감당하는 거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하루하루 내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당부합니다. 내 욕심대로 살기보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심에 내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러한 길을 잘 갈 수 있게 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요, 바로 주어진 삶과 기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들에게 막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삶의 모든 걸 접어놓고 내가 나이가 해가지고 몸도 그래서 막 온몸도 안 좋은데 막 접어놓고 나는 해외로 막 나가야 한다 막 이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가기 싫은 길을 막 가라고 한다니까 막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막 온 재산 다 팔아가지고 뭐 필리핀 가라 태국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 빌립 집사님의 모습을 가만히 봅니다. 우리 보면은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여기서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지역에서 할 일도 많고 감당할 일도 너무너무 많은데 굳이 광야에 사람 없는 걸로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갔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진짜 우연과 같은 일이 일어나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성지 순례로 왔다 가는 거예요. 이 말에 보면은 그가 유대인이었거나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나중에 쭉 말하는 거 보면은 성경을 읽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갈급함이 지금 가득한 상태였어요. 근데 마침 그때 빌립 집사가 딱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읽더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큰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성경을 읽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은 책을 읽으면은 하늘 천 따지오면서 큰 소리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면서 읽지만은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쪽에 딱 갔는데 그 대신 내시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소리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 읽는 곳이 어디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서를 딱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했더라는 거죠. 다 준비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것을 설명해 주라고 그러고 해석해 주라고 하니까 다 설명하고 나니까 그게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보면은 36절을 한번 봅니다.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 오늘날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너무나 쉽게 받아요. 그냥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그냥 믿습니까? 예. 그러면 세례 받습니다. 근데 원래 세례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는 이제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걸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과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세례예요. 오늘 여기에서 바로 그러한 거예요. 말씀 쭉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 믿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졌는데 이 세례를 안 받을 이유가 없죠. 이 의미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했을 때에 지금 빌립 집사가 한 것이 뭔가요? 그가 한 것은 인도하니까 그냥 간 것뿐이에요. 나머지는 누가 있어요? 성령께서 하셨어요. 그 우연처럼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관한 말씀을 읽고 있었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제 힘들어하고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 보내셨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서 이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가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마치 내가 막 대단한 길을 가야 할 것처럼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라 각자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기회에 살아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서 빌립 집사가 가서 그곳에서 만난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일 때에 그것을 감당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엄청난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이것으로서 아프리카의 선교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한 것은 가라고 하니까 가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 하니까 전하고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기야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삶에서 해야 할 일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를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는데 막 여러분들이 일어나가지고 아프리카 가고 태국 가고 필리핀 가고 이게 아니에요. 주어져 있는 건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내가 부딪히고 만나는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전해야 할 복음 전하고 증거해야 할 증거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만나 할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가 살 사람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전한 권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활에서 많은 경우 그래요. 실제적으로요, 가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오는 사람 보면 그 전부터 교회로 나오고 싶었는데 아무도 내한테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분명히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예수 믿는 거 아는데 그 누구도 내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고 안 해서 못 나왔어요. 그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했습니다.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전하라고 했어요. 각자의 삶 가운데 전할 기회를 줬고 전할 길을 줬는데 미리 내가 앞서간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받을 거야. 내가 여기서 전하면 뭐가 될 거야? 뭐 할 거야? 나는 지금 먹고 살기 바빠. 나는 뭐 해서 안 돼. 포기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생각이 앞서가서 포기하다 보니까 주의 일을 제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여기에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가 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만나는 상황에서 전해야 할 때 전하고,
또한 그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모습을 했더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그냥 전하세요. 권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권면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권면할 수 있는 기회, 전하는 기회가 아닐지라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 일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향기를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저 묵묵히 각자의 삶을 살지만은 그곳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요, 모든 구원의 역사, 모든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제가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전에 어느 들은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선교사님이 좀 나이가 들어서 신학을 했대요.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 열정이 넘쳐가지고 내가 이제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한국에서 큰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내가 이루고 말 거야. 그러면서 막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막상 목회를 하려고 보니까 돈도 없으니까 개척하는 것도 힘들어. 자기를 청빙해 주는 데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는데 도저히 길이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러더랍니다. 어느 곳에 그 무이탁 노인들이 있는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다른 길 열릴 때까지 좀 사역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이로 노느니 그거라도 괜찮겠다 해서 거기를 갔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무이탁 노인들이 있는 요양원의 환경이 어떤가요? 거의 그렇게 오하시면 이게 오갈 데 없는 분들, 막말로 그냥 치매만 가득하고 하루하루 그냥 이러면 웬만하면 잘 안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만 잔뜩 있는데 와서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고 맨날 이상한 말만 하고, 하루하루 보니까 늘어가는 건 뭐냐면요, 장례식만 늘어가더랍니다. 무려 8년 동안 있으면서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치렀는지 모른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괴감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 신학을 했나? 내가 여기서 장례식만 치르지 뭐 도대체 말씀을 전해도 한 사람도 예수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거 뭔가 하면서 이제 이러면 내가 차라리 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저 필리핀 쪽에 선교지가 있는데 좀 한번 가보실랍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양반들 데리고 맨날 장례식만 치르니 거기에 낫겠다. 그래 갔답니다. 갔는데 가긴 갔는데 뭐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 그냥 덩그러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 가서 보니까 제일 예수님에 대해서 강팍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동네들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전하려고 그러니까, 자, 예수님을 전한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그냥 거부하면서 얼마나 그냥 강팍하게 나오는지 몰라가지고 몇 달이 있는데도 전도 한 사람도 못했대요. 그래서 혼자만 기도만 열심히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 다시 돌아가야 합니까?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 한 사람이 죽었더랍니다. 근데 그 동네가 우리 아마 태국 그 예사랑교회처럼 가난한 동네였나 봐요. 죽었는데 너무 가난하다고 하다 보니까 장례식을 치러주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내가 8년 동안 쌓은 것이 장례식 기술이다. 가서 이분을 자연스럽게 장례식을 염을 하고 이래가 장례식을 잘 치러줬답니다. 그때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이 딱 보면서 이 사람은 그냥 선교사가 아니라 진짜다.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에서 굉장히 힘있는 교회로 목회한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8년 동안 자기가 무이탁 노인들의 장례를 치른 것이 괜히 치른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곳에서 열심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결국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더라. 우리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도저히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의미한 것 같아요. 괜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복음 전해야 할 때 전하고, 그랬을 때에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주어져 있는 삶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주의 길을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봅니다. 우리 39절로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래요. 이끌어 갔다 그러면 우리말이 어쩝니까? 딱 앞에서 손잡고 가자 이러고 가는 것이 이끌어 가잖아요. 그런데 실제 원어에 보면은 이렇게 이쁜 표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손잡고 가자 이러고 발맞추고 간 것이 아니라, 이게서 원래 의미는 뭐냐면 낚아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려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낚아채서 데려간다는 의미는 뭐예요? 아주가 힘있게 확 데려간다는 거죠. 지금 뭐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할 성수도 없는 시에 성경에서 막 강권적으로 확 끌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합니다. 왜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 그 재정을 감당하는 그런 고위직의 사람이라면은 좀 더 그와 함께 가면서, 이왕이면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아마 그렇게 됐다면 어찌 됐을까요? 빌립사가 그렇게 했다면 아마 에티오피아까지 갔다면 대접을 잘 받았겠죠? 그렇죠? 맛있는 거 주고, 이렇게 귀한 말씀 다 전도 해주시고, 여기 와서 복음 전해주시고, 좋은 집도 주고, 좋은 환경도 주고, 필요한 거 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능력상에 다 하겠습니다.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말합니다. 아니다. 가자. 네가 할 일은 다른 거 또 있다. 강권적으로 끌어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서 그가 어디 갑니까?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읍에 지나며,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가 이렇게 걸어갔다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확 끌어서 다들 능력으로 이끌어 보내버렸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는 아소도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는 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강권적으로 가는 대로 그냥 간 거예요. 뭐 거기에서 자기가 전한 이 고위직 사람에게 어떤 대접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거기에 머물려고 하지도 않고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이 사람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가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길을 가므로란 말이요, 이것이 원에 보면 어떠하냐면 계속 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사라졌을 때, 그는 그것에 대해서 빌립 집사 찾고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기쁘게. 그런데 이 기쁘게가요, 원래 보면은요, 성령의 역사에 의한 기쁨이라는 의미를 갖는 그런 모습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가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이 막 탁 역사에서 그의 마음에 기쁨이 주체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 상태에서 자기가 에티오피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막 열심히 갔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바로 이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어져서 가야 할 길이 있을 때 힘있게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도 하시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이것을 실패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비전을 어떻게 꿈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내가 이 나이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많은 경우요, 우리 생활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요 옛날에는 얼마나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이 했고요 했는데 지금은 뭐 해서요 이래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잘 가야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고 하면 몸이 많이 힘들어요. 그럴 때는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것이 뭐냐면요, 마음의 용기가 꺾입니다. 내가 이 일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이러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가끔 우리 이 연대 성도님들에게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 어머님도 또 소천하시기 전에 저한테 질문했던 질문인데, 많은 분들이 건강이 안 좋고 그러면요, 그래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왜 나 안 부르시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가지고 나 걷지도 못하고 막 그러고 이 모양인데 왜 안 부르는지 몰라요. 그냥 빨리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제가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안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하셔야 할 것이 있어서 안 부르신 겁니다. 제가 그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그 막 건강이 안 좋으시고 그런 분들이 아직 하실 것이 있어서 안 부르신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제가 기분이 좋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꼭 묻는 말이 있어요. 내가 뭘 할까요? 그래요. 그 자리에서 하실 게 있습니다. 먼저는 만약에 몸이 안 좋으시면은 집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먼저는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기 있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혹시 여러분에게 누가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에게 예수님 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 끝나면 불러주세요. 아직 사명이 있으니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디를 맡아가실 때는요,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르할지라도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내가 육신이 건강하다고 해서 더 많고, 육신이 별 볼 일 없다고 해서 육신에서 사명이 없고 이렇지는 않아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각자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잘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여러분들이 거기서 막 전도지 들고 안 나가시더라도 주어져 있는 환경 자체가 내 사명이라고 믿으시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으시고 누군가를 만나서 전할 기회가 되면 그것이 내 사명이라고 믿으시고 예수님을 전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되고 혹시 여러분의 건강이 안 좋고 힘드시고 어렵다면 그곳에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또 여기 있는 이 목사를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하세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 사명 끝났을 때에 주님께서는 불러주세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러고, 만약에 그러다가 장차 주님이 불러서 갔는데 마지막에 주님이 너는 왜 사명 감당하느냐 그러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때 몸도 그러고, 그러니까 너 거기서 앉아서 기도하라고 주저앉혀놓지 않았냐. 네 무릎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말으라고 앉아서 기도하라고 무릎 주저앉혀놓으니까 거기서 불평만 하다 오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 어쩌려고요. 우리가요 분명히 합니다. 때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나이 들어서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도저히 못 걸어다니고 앉아있을 것 같으면요, 앉아서 기도하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요,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리면요, 듣지 마세요.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음성 들으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고 기도만 하고 계세요. 안 들리는데 가서 머리 내리먹고 뭘 들으려고 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격려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는 절대 쓸모없는 존재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별 볼 일 없지 하나님 눈에 별 볼 일 없는 존재 없어요. 각자 주어져 있는 사명이 다를 수 있어요. 젊으신 성도님들은요, 건강한 몸으로 주어져 있는 삶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상황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내 눈에 보일 때 믿음으로 감당하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해요. 내 욕심 따라서 달려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서 끝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잘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꼭 그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은요 조금 다르게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한 자하고 잠시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분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권사님 아까 내가 여기 뒤에 있을 거예요. 보세요. 없습니까? 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찬송한 후에 같이 함께 기도하며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 우리 같이 잠시 마음 모아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할 때 이제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한 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라고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항상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도 주시라고 위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주실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강과 없는 것을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과 복주심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잘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의 욕심 때문에, 사람의 생각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 때문에 주의 명령하시는 것에 귀를 닫는 일이 있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은혜를 담비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고 참으로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도 세상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주의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거나오니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맡겨진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6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마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4절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 귀한 성도들의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놀라운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손길마다 은혜의 담비를 더하시고 또한 이 예물과 함께 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없는 것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참으로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으로 환경으로 낙심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풍족하게 하시고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데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꿇어 다니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으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 없는 것은 오늘 시간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으면은 또한 그 손길 또한 동일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여건과 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 없는 것은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미혹하는 세력, 거짓된 세력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성도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힘써 예배하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터 위에 또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